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박수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시 한번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아멘.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아멘.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3절 한 번 더요.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은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시 한번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를 위해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나를 위해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우리들 이 기쁨을 감사를 예배로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니 지금 이 시간 고개 숙여 기도하는 온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행복의 근원, 지혜의 근본, 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과 직장을 지켜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주님의 생명을 성령으로 받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함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함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생각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시는 것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됨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됨으로 삶 가운데 스스로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온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겸손함도 아니요 자랑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살아난 우리들, 세상 가운데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입니다. 제 마이크는 누가 치웠어요? 아무도 몰라? 내 마이크 누가 가져갔어? 비싼 건데.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 꾀하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제 농사철 되니까 바쁘죠. 이게 율법이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새벽 예배 드릴 땐 죄책감이 안 들어, 안 나와도. 근데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타이틀을 딱 걸면 안 나오면 이제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뭐지? 가끔은 그 농번기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농번기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한 2박 3일 학교를 안 가. 그죠? 그런 거 뭐 기억 안 나세요? 집안일 도와주라고. 나만 그랬나?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2박 3일 정도 농번기 해가지고 쉬는 날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제일 바쁜 그 농사철에 그럼 근데 저는 농사를 안 짓잖아요. 우리 집은 농사를 안 지었거든. 그럼 그냥 노는 거지 뭐 2박 3일 신나게.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막 주일날 오후에 나 이렇게 이제 우리 특별히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은 농사철 되면 막 몸이 달아. 그래서 근데 또 예배는 드려야 되고 그래서 나도 농번기 할까? 이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빨리 집에 가라 그럴까? 나도 좀 쉬고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는데 또 새벽 예배도 그렇고 그래도 또 사모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물론 예배가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근데 또 농사라는 게 철이 있고 때가 있고 또 뭐 혼자 짓는 거면 괜찮은데 또 여러 사람하고 같이 짓다 보니까 내 스케줄대로만 할 수 없는 상황도 또 있고 그래서 가서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고 근데 늘 제가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또 누군가엔 자꾸 핑계가 될까 봐 그래서 이렇게 뭐 조금 나무라듯 혼내듯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늘 이렇게 깨어 있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깨어 있자고. 뭐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다 알지만 그러면 그런 마음 가지고 가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100% 저기 뭐야 고난주간 새벽 특별세 6일 다 나온 사람들은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 내가 다 했거든. 근데 한 벌이라도 빠진 사람은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완벽할 수도 없고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그 바라는 것 예수님 바라고 그분을 쫓아가는 것뿐이지 앞에서 말씀 전하는 저도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하지도 않아요. 완벽해서 하는 말씀도 아니고 저도 화가 날 때가 있고 분노할 때가 있고 기분 나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며칠씩 그 마음을 품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지만 또 땅의 것에 매여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어떤 때는 계산기 두들고 앉아 있을 때도 있어요. 다 똑같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안 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안 하려고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늘 은혜여야 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시험에 든 사람이나 시험에 들게 한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라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역사는요 우리가 바르게 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역사가 더 많아.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세상 같으면 아니 다른 교회 같으면 벌써 막 뭔 말이 나왔을 거예요. 막 뼈 부러진 사람이 10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10명. 왜 이렇게 뼈 부러지는 사람이 많은지. 그러면 벌써 뭐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고 하고 그리고 더 기도하려고 하고 더 말씀 중심으로 가려고 하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려고 하니까 이런 역사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려고 하면 주변에서는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바르게 가려고 하면 옆에서 뭐라 그래요? 야, 너 뭐 잘못한 거 있지? 그러니까 뼈 부러지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잘 생각해봐 라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지금 뼈가 부러져야 될 때면 뼈를 부러뜨리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면 병원에 누워 있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걸 잘 순종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고 바쁘고 날이 덥고 힘들어도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런 핑계는 되지 않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꼭 가야 된다 하면 그곳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늘 가르쳐 드리잖아요. 예배는
여기서 악기 두들기고 찬양 인도하고 거룩한 척 한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있는 곳에서 눈물 흘리는 것이 예배라고. 예.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또 내 처지나 내 상황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곳에 가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네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달고 울면 하나님 거기서 예배를 받으신단 말이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찬송을 부르고 대표 기도를 하고 뭐 성가대 찬양을 하고 그 순서에 맞춰서 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꾸 머릿속에서 그 틀을 깨셔야 돼요. 그게 예배가 아니고 중심의 진실함으로 드려지는 게 예배라고요. 예. 그러면 장소가 여기여야 됩니까? 중심의 진실함으로 드리는 장소가 여기여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인간은 꼭 꾀를 내. 예? 그래가지고 어디도 된다 그랬어 그러고 다 집에 간단 말이죠. 그러지 않게 하려고 목사가 될 수 있으면 이 교회 중심으로 예배당 중심으로 자꾸 말을 전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있는 곳에서 내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고 그게 삶의 예배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어요. 주의를 지키는 예배,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예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를 온전히 지키라고 강조하는 목사님도 가요. 주일날 어디 가야 될 일이 있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주일이 주의 날이니까 중요하지만 그게 율법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이 여기에 쏟아져야 되죠. 그건 어디서든지 가능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 공간에 매여 있는 것뿐입니다. 만약에 내가 고잔제일 뭐 예를 들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고잔제일교회 성도예요. 근데 내가 주일날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곳에 가서 예배 처소에 예배당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냥 길거리에 있어야 돼요. 그 시간에. 그럼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예배가 일로 와서 하나님 여기서 받으신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에서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 이걸 빨리 벗어버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빨리 만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 틀 안에 사울로서 그 틀 안에 꽉 갇혀있던 사람 아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 벗어졌잖아요. 그가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가 율법 지키는 것에 열심을 냈습니까? 그렇다고 그가 율법을 무시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했죠. 어디서든 그가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했어요. 그죠? 율법을 버릴 수도 있었어요. 또 율법을 끌어안을 수도 있었어요. 이게 바울의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때로는 나를 버리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저라고 제 생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목사니까 더 많아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제가 배웠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찬양팀은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왜 없겠습니까? 성가대는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왜 없겠고, 장로님들은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왜 없겠고, 성도는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저도 다 있어요. 제 나름의 기준들이 다 있죠.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제게 정립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뭐 봉사자의 모습, 만약에 제가 그 기준으로 갔다 그러면 성가대도 거의 다 잘려야 되고요. 찬양팀 내가 찬양하려고 그러면 으그저 지금 없어. 반주했던 애들 어디 갔어? 이런 그냥 바로 잘리는 거예요. 기준으로 제 기준으로 하면 어디 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예배도 똑바로 안 드리고 악기만 연주하고 여기 있네. 악기만 너 얘기하는 거 아니야? 다른 교회는 더 심하더라고. 내가 다른 목사님 얘기 들었더니 미치고 환장하겠대. 앞에서 찬양 열심히 해놓고 다 가. 찬양팀들이 다 나가. 술이래네. 커피 마시고 음료수 마시고 화장실 가고 예배 끝날 때쯤 들어온대. 그러면 제 기준이면은요, 그죠? 뭐 다 너네 하지 마. 찬양팀 필요 없어. 그냥 찬송가 불러. 저기 부교역자가 찬송가 부르고 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기준조차도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대로 뜻대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은 그 아이의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가르쳐 줘야 되니까 가끔 얘기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틀이 깨지는데도 저도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30대 초반까지는 그때 나를 만났으면 나랑 다 싸웠을 거야. 뭐 성탄절 준비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맨날 혼났어요. 그러니까 뭐 내 눈에 거슬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안 맞아. 그따위로 할 거면 하지 마라. 그렇게 준비할 거면 하지 마라. 뭐 예를 들어서 성탄절에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행사가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1번에 뭐가 준비돼야 되고 2번엔 뭐가 준비되고 3번 팀은 뭐가 준비되고 4번 팀은 뭐가 준비돼, 이게 머릿속에 다 있어요. 고무줄 하나까지.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야. 교사랑 막 다 그냥 혼을 내고 막 어떤 때 싸우기도 하고 그따위로 하면서 무슨 교사냐고 막 이러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고, 또한 그 속에서 뭐라고 지적하고 혼내던 나조차도 그럼 완벽했냐?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벗겨지기까지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저는 그나마 조금 은혜예요. 은혜. 그냥 봐도 그런가 보다. 부족해도 그런가 보다. 가끔 막 여기 올라올 때 막 그래도 리더들은 좀 몸가짐이나 이런 것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열받이고 속 터질 때도 있는데, 그래도 또 그런가 보다. 주님이 뭐 그런 거 보시나. 그러니까 그 생각이요. 제가 중학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옷 없어서 출입구 교회 갔더니 친구가 출입구 교회면 안 된다고 면박을 줘가지고 개망신 당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러면 그때 제가 느낀 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제 시선이 또 누군가 이렇게 좀 단정하지 않은 옷을 입고 교회 오는 걸 보고 막 앞에 서는 걸 보면 꼴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가치관이나 내가 가진 기준이요, 남을 죽여요. 그래서 빨리 벗어야 돼요.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죽이는 자가 되고, 지난주에 했죠? 화살을 쏘는 자가 되고 레이저를 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벗으세요. 다윗이 잘 나가고 괜찮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겁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41편은 다윗이 엄청난 아픔을 겪고 난, 그러니까 육체적 고통이기도 하고 정신적인 고통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아파서 연약해진 상태에 있을 때 다윗이 어떤 꼴을 당했는지를 기억하면서, 이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환경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나의 가진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쓴 시가 오늘 시편 41편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세상은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을 좋아하고 좀 높이에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잘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점점 세상은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 가잖아요. 잘생긴 남자, 이쁜 여자, 몸매가 좋은 여자. 잘생긴 남자 좋아하지 마십시오. 뭐 이제 여긴 뭐 다 글렀고 이제 다은아, 잘생긴 거 너무 좋아하지 마라. 큰 코 다친다. 세상의 기준은 그렇게 높아요. 점점 잘난 사람. 그래서 예전에 누가 그랬? 제가 같이 신앙생활하던 청년이 있었는데, 제가 전도사 때 삼성전자를 다닌 거예요. 연구원도, 그것도 연구원, 연봉 엄청 세고. 나 깜짝 놀랐어요. 그 연말에 받는 거 상여금, 연말 보너스 상여금을 7천만 원을 받았대. 그래서 내가 그 월급보다 더 많은 거 아니야? 월급은 더 많아 이러더라고.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오 하고 막 난리 났어. 주여. 근데 그 친구가 차가 뭐였냐면 프라이드 베타라고, 옛날에 프라이드, 그것도 중고차였어요. 그러니까 썩음한 차였습니다. 삼성을 다녔는데 그 차를 타 이제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뭐 이렇게. 그 친구가 또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삼성에서 연구원들이 회식을 한 거예요, 호텔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갔대요. 그러니까 그 프라이드 베타 이렇게 덜덜거리는 걸 타고 호텔에 딱 앞에 갔더니 이거 하시는 분이 저기 같은데라고, 저 뒤에 같은데라고 그러더래요. 그게 세상이죠, 그죠?
우리의 기준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 기준이 깨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아프지 않았고 고통이 없었다면 아마 다윗은 여전히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병들고 아파지고 힘이 없어지니까 그때 사람들의 본색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건 그렇게 본색이 드러난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내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약한 자를 도와야 하고 이게 사회복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약한 자를 도와야 돼. 연약한 자를 도와야 되죠. 왜? 우리도 연약한 심령이었잖아요. 우리도 죄 많은 심령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고 부르셨고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잘 나갈 때 기억했어야 하는데 순간 잃어버린 것이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도울 것 같았던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탐내고 그리고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모멸감이 들 때 여러분들은 그때 뭘 하십니까? 그때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뭘 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화내고 욕하고 분내고 같이 그렇게 싸우십니까? 아니면 그때 정말 예수님을 만나십니까? 내가 연약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내게 왜 그런 일을 주시느냐? 네가 바라보던 사람, 네가 바라보던 물질, 네가 바라보던 환경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너를 위한 것이냐? 너를 위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변함없이 한결같이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나를 품으시는 것이 하나님뿐이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아무도 날 돕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그냥 혼자 되어진 것 같고 그럴 때 눈을 들어 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보여요.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도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배신했단 말이에요. 나를 죽이려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 있습니까? 날 위해서 목숨을 걸어줄 친구가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리 쉽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보잘것없는 처지가 되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정말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희망의 끈이 없은 그때에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또 인간적으로 가끔 고마운 사람도 있긴 하죠. 제가 친구로 여기는 사람은 제가 한동안 이제 그 전도사 사역을 때려치고 이제 세상에 그냥 푹 묻혀서 아무 희망 없이 살 때가 있었습니다. 짜장면 배달하면서. 그때는 진짜 아무랑도 연락을 안 했어요. 핸드폰에 뭐 이제 연락처들 있지만 뭐 내 처지도 그렇고 뭐 누구랑 연락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가끔 살았나 죽었나 전화하는 친구가 있었어. 한 2-3명 정도. 살아는 있냐? 그리고 이제 권사님, 그러니까 지금은 권사님 되셨는데 집사님이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도 늘 그렇게 아직도 짜장면 배달하셔? 이러면서 틱틱거리면서 전화를 하셨는데 여전히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고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성도들 많이 사랑하시죠? 그래서 아니요 사랑 안 한다고 그랬더니 웃으셔. 그래서 그분이 저를 그 장로님을 소개시켜줬던 분이에요. 개척 장로님이 이제 성도들 데리고 나와서 교회 건물 얻어가지고 목사를 구하고 있다고 나를 소개시켜줬던 그 권사님이에요. 같이 이제 그 장로님을 만났을 때 제가 한 말을 어제 그대로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냐고 그러셨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인도해 주셨네요. 제가 28살 때부터 저를 봤으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첫 이제 전도사 사역 나갔을 때 그때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어쨌든 그리 몇 명 정도가 이제 살아있나 죽었나 이렇게 전화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친구도 이제 한 두 명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겐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제가 가끔 전화를 뭐 서로 연락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뭐 가끔 전화하면 뭐 위로가 되는 것 같고 가끔 전화하면 또 뭐가 통하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내가 꼭 잡고 놓지 말아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은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기는 싸움과 다툼이 있고 때로는 서로 이해 못할 때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욕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워질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오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되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고난 가운데, 다윗이 그런 아주 어려운 가운데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가운데서 다윗이 찾은 방법이 그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 여러분들도 꼭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잃지 않길 바라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쫓지 마세요, 제발. 그러면요 마귀가 신나서 옆에 와가지고 부채질을 해줍니다. 잘 나가도록.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했는데 잘 나간다. 그건 복된 길이 아니에요. 그 끝이 뭐예요? 벼락이고 절벽입니다. 벼랑이고 절벽이에요. 떨어질 일만 남아요. 죽을 일만 남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부채질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근데 주님은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벼랑 끝인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절벽인 것 같은데 죽으러 가는 것 같은데 주님이 부채질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의 끝은 푸른 초장이란 말이에요. 쉴 만한 물가라고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에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현실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바람하고도 전혀 달라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이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인데 하나님은 자꾸 나를 거기로 밀어요. 근데 우리는 뭘 못 보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못 보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하세요. 눈을 열어달라고. 그럼 보입니다, 진짜. 보여요. 때로는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그냥 믿고 가는 거지. 저는 지금 이 시간을 받겠습니까? 제가 5년 전에 3년 전에 제가 이걸 받겠습니까? 못 봤어요. 고잔제일교회 담임이 될 거라는 걸 받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응답을 못 받았어요. 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몇 년엔 어디로 간다. 몇 월 며칠에 어디로 간다. 이런 거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았지만 제가 하는 건 그 상황, 그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었어요.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었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힘들고 어려워도.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의 삶이 뭐 저보다 더 쉬웠겠습니까? 사는 건 다 힘들죠. 다 어려워요. 목사니까 더 힘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힘들죠. 되려 목사니까 더 좋을 때도 많아요. 누리는 것이 여러분보다 사실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이 많은 성도들이 섬겨주잖아요. 그러니 저는 누리는 게 많죠. 근데 각자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자주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교만하지 말라고 자주 안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고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주 앞에 영원히 세우시나이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주신다. 예? 대통령 앞이 아니고 국무총리 앞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주신다. 예?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내게 아무것도 안 남아 있는데
내가 왜 복되고 내가 행복하고 왜 내가 기쁘냐? 그런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딱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 나를 딱 세워줬다. 뭐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 뒤에 계시고 나를 앞에 딱 세워줬다. 이거면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 돼 주셨다라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셔서 내가 가야 되는 그 모든 길을 내 뒤에서 받쳐주고 도와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을 또 살아가실 텐데 여러분 힘들죠. 어려워요. 삶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을 또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좌절할 일이 낙심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분명히 딱 한 곳뿐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그 소리가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어서 그게 안 들려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주님 바라보자. 배부른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아니요, 배부른 소리가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길 잃고 헤매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리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주님입니다. 하나님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어떤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나를 무너뜨리려고 어떤 사단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나의 믿음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하나님 그 고백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삶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이 땅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무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역사 가운데서 일어서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밀려올 때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다윗의 상황 가운데 그가 병되고 힘없고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무너져 내렸을 때 다윗을 지키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것은 주님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잃지 말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을 잃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잃지 말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는 능력의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